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지켜야 될 것이 많습니다. 국민으로서는 법을 지켜야 되고요.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여러 가지 도덕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모든 것들 중에서 근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일에 있어서 어떤 물체에 있어서 우리가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그 존재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물체가 그 근원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르신들은 근본이 잘못되면 모두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담이 우리 온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가 죄로 인해서 그 죄가 이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죄가 이어져서 다 죄의 종이 되었고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근원이 그 아담의 범죄로부터 흘러 들어왔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어리석은 부자는요, 인생의 모든 목적이 어디에 있었냐? 물질, 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돈이 자기 인생의 근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수고하고 그런 소득한 물질로 어떻게 해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을 아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가 그렇게 말하는 걸 듣고 뭐라고 말했냐? 이 어리석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의 마음의 계획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날 밤에 그 너의 영혼을 내가 가져가면은 뭔 소용이 있겠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것이 중요하냐 이 판단을 잘못하면요, 내 생명조차도 그 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 자신의 재산만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언 28장 29절에 보면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함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재물을 모으는데 이 그것이 재미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의 관계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인색한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병이 들었는데도 돈이 아까워가지고 병원에 가지 않는 거예요. 돈이 있는데도. 그래서 돈이 있는데도 고기가 먹고 싶은데도 돈이 아까워서 먹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몸이 약해져가지고 일찍 죽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6장 2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전도서 또한 5장 19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는 것도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은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중요해도 여러분 건강보다 중요합니까? 건강 잃으면 다 잃는 거잖아요. 돈을 모으려고 건강을 잃는 그런 해치는 행동은 자살행위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몸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몸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몸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뭐냐? 바로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을 희생해서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바로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건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들어내는 장소이고 그 사람의 사람됨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은 자기의 마음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내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귀를 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힌다. 그 이유는 바로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눈이 있잖아요. 눈이 가는 방향도 바로 마음이 시키는 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마음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으로 짓는 이 모든 범죄가 바로 마음에서 지시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계획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름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이 철저하게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처럼 손발을 잘라내서라도 눈을 빼어내서라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을 지켜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마음은 생명의 씨를 심는 밭과 같기 때문에 생명의 씨. 바로 생명의 씨는 뭐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심겨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그 생명의 씨앗을 대신은 그 말씀을 마음에 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여러 가지 행하는 그런 도덕과 교훈은요 생명의 씨가 없어요. 그래서 그 생명의 씨가 없기 때문에 어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장소가 바로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성경에는 그 마음에 대해서 네 가지로 비유하고 있어요. 이 씨 뿌리는 비유인데 그것이 씨가 어디에 심겨지나 마음에 심겨지는데 네 가지로 비유하는데 하나는 뭐예요? 단단한 길가와 같은 마음은 한마디로 이 씨가 그냥 훌훌 그냥 다 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죄로 인해서 강팍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길가라는 건 뭐냐면 세상과 너무 가까워가지고 말씀이 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있죠? 돌짝밭과 같은 마음. 돌짝밭과 돌이 많은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면 말씀이 아무리 들어가도 오래 그 말씀이 이렇게 버티지 못해가지고 결실을 못하는, 그게 뭐예요? 인내가 없는 거예요. 인내, 참지를 못해요. 그런 마음은 말씀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마음이지며 가시덩굴과 같은 마음, 즉 마음속에 뭔가 가시가 많아요. 상처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유혹이 많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매번 불평하는 거예요. 가시와 같은 마음으로 매번 난 왜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고난이 많아 이러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좋은 땅과 같은 마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은 말씀이 들어오면요 마음이 촉촉하니까 그 말씀을 쏙쏙쏙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여가지고 막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마음이 옥토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말씀을 막 붙들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어서 거기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될 그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마음에 누가 계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거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 보면은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하였느니라. 즉 죄가 우리를 주장하면요 이 죄의 종의 자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우리 마음을 더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냐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 자, 20절과 2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할까요? 그 말씀은 바로 아까도 말씀드린 생명을 수확하는 바로 생명의 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더 자세히 말하면 내 말에 주의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이 말씀을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가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요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눈이 세상의 것들 거기에 그것만 바라보면 우리가 세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될 길,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입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24절에 보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또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이게 뭐예요? 구부러졌다. 예전에 우리가 개역 한글에는 괴휼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뭐 구부러졌다는 건 뭐냐면 남을 속이고 골탕 먹이는 간교한 악한 입술, 삐뚤어진 말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이것은 바로 남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범죄케 하는 거짓된 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이 어떻게 돼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시편 51편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중심에 진실함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시편 145편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입이라는 것은요, 마음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입에 거짓이 있으면요, 그 마음에 거짓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입을 지키지 않고는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여러 번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여 내 혀에 재갈을 먹이시고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음을 지키려면 뭘 지키라고 그랬냐? 눈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25절과 26절을 보시면요.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여러분, 눈이라는 것은요, 마음의 창, 거울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사람이 눈으로 보는 범죄가 아주 위험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간음하지 말라. 그래요. 간음하지 말라 하지만 눈으로도 범죄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도 얼마든지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범죄는 눈으로 시작된다. 이렇게. 와, 무슨 눈으로 시작? 여러분,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요, 눈으로 범죄했잖아요. 뭘 봐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야, 오늘따라 이렇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다. 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 죄악의 눈을 가지고 그걸 보니까 먹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또한 다윗 왕 아시죠? 다윗 왕. 아주 유명한 왕인데 이 사람이 잠이 안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두리번 하다가 이웃 옆에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그날 목욕을 하는 걸 보고 아이고 내가 잘못 봤네 그러고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본 거야. 계속 보다가 어떻게 죄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범한 거예요. 범하고 어떻게 돼? 임신을 하니까 어떻게 남편을 데려다가 재우려고 했더니 안 자니까 남편은 어떻게 했어요? 전쟁터로 나가게 죽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눈으로 범죄가 시작돼가지고 결국에는 자기가 그런 악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을 어떻게 해야 되냐? 눈은 바로 보아야 되는 거, 바로. 밝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피라. 우리는 늘 이 앞을 잘 살펴야 돼요. 곧게 살피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많은 유혹과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죄악된 길이 있어요. 그 눈을 가지고 곧게 살펴라. 정확하게 살피고 가지 말아야 될 선 가지 말고 잘 분별하고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모든 게 뭐예요?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혜를 가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에 대한 소망도 가질 수 있고 얼마나 이 믿음의 눈을 가지면요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해요. 참 마음 예쁘네. 우리 그런 말 들어야 되지 않? 마음이 참 착하네. 에? 하나님 앞에서 참 네가 네 마음이 귀하다. 이런 말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행복합니다.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끝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요 죄가 들어와서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늘 회개하고
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이 마음을 지켜야, 말씀을 더 먹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1장 9절에는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 마음을 지키고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또 우리 마음을 씻고 또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 마음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함으로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치유의 손길을 주님 내려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치유되어서 회복되어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몸이 안 좋아서 주일 예배 못 나오는 분들도 속히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 가을 신방이 시작됩니다. 담임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주시고 세임 주시고 가정을 살필 때에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을 더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